오늘 오후에 저희들이 시편 90편과 91편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90편은 그 모세의 시가 됩니다. 모세의 노래가 되고요.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91편은 작자 미상인데요. 두 개가 서로 연관이 되고 연결이 됩니다. 물론 오늘 시편을 그렇게 편집할 때 서로 주제가 같은 것끼리 이렇게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 4권, 5권까지 있는데요. 4권 시작하면서 모세의 시가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몇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됐기 때문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는데요. 여러분이 시편은 이처럼 바벨론 시대의 사랑까지 모세 때부터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약 1000년 가까이의 시간 속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을 쏟아서 노래하고 또 시를 기록하며 읊었던 그런 내용들로 시편이 모아져 있는 거예요. 오늘 모세의 기도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1절에 보니까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제 91편도 피난처가 되시고 거처가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세의 노래 속에 우리가 기도를 5가지 정도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거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예요.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이 닥치면 피난합니다. 날개 아래 피난처를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거처가 예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것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이를 때까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거처 되신 우리 주님, 우리가 그곳에서 살고 함께하고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는요. 여러분 8절로 보십시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했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죄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는다는 거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이것에 익숙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또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는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진심으로 자백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진심으로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것, 이 죄의 분노를 누가 알겠느냐,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엄청난 그러한 분노와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을 때 실망하는 속에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 대가가 너무나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성령께서 나의 죄를 기억나게 해주셔서 회개하는 삶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억나게 해달라고 또 회개하며 나의 죄악을 끌어내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늘 그래서 앉자마자 먼저 그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님, 나의 죄를 책망해 주십시오. 나를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죄악을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2절로 가면은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아까 11시 예배 때 드린 것과 내용이 같습니다. 나의 날, 즉 나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거죠. 하나님, 나의 인생을 내가 보게 하시고 나의 인생의 길이를 보게 하십시오. 내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놓아주시오. 아까 최진미 집사님 간증도 했습니다만 나의 존재 이유를 그래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순종하며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나의 나를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없으면요. 우리는 내일 죽을 줄 모르는데 내일까지 막 그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우리의 정욕을 따라서 막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나의 날 계수함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능력, 나의 인생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나의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 기도를 우리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잖아요. 누군가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도 내가 내 나를, 내 인생을 계수하는 그런 지혜가 있게 되면요, 그런 능력이 생겨요. 용서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렇게 가치 있고 막 그렇게 덧없는 것을 막 붙잡고 그것 가지고 서로 다투고 이런 것에서 벗어나게 됨을 알게 됩니다. 나의 날 계수하는 능력을, 지혜를 주십시오. 네 번째로는 여러분 14절을 보니까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참 이 기도를요, 특히 여러분 14절을 묵상하면은요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이거예요. 아침에, 이건 하루를 시작할 때를 얘기하죠.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주의 사랑 속에 푹 우리가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내가 이 땅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 오늘도 아침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덮게 하십시오. 그래서 나로 하루 기쁘고 즐거운 하루, 그리고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평안과 기쁨은요, 아까 우리 책에 속에서 기도에도 있었습니다만은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레미야 예가 3장 23절 24절에는 하나님의 그 인자심, 이 긍휼하심은 무궁무진하다고 얘기합니다. 어제 우리에게 쏟아진 그런 사랑이 아니라 새로운 사랑,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인자심이 나를 덮고 오늘 또 기쁨으로, 평안으로 하나님 하루를 사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면은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나타내 주십시오 라는 기도예요. 이거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 또 그리스도의 일꾼 이렇게 말하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거하는 자, 참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일하심을 나로 보게 해주십시오. 그곳에 제가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특히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모세가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보여주잖아요. 그것을요. 다 보면은 죽기 때문에 뒷모습, 뒷자락을 보게끔 그렇게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의 인생 속에 또 나의 삶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요, 주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이를 자가 없다라고 말할 때, 아버지께 이를 자가 없다, 아버지의 영광에 이르려면은, 아버지의 영광을 보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의 영광에 이른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하심 속에 우리가 제가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91편으로 내려가면요, 이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낼 때요, 그러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인데, 이 작전 미상인데요, 그 주제가 90편하고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특히 여러분 2절 한번 볼게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 의뢰합니까? 아까 우리 오유진 집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작은 것도 그렇게 기도한다라고 말씀을 했죠. 그게 옳다라고 말했는데 그게 맞습니다.
원래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진짜 옆에서 연인들 말하는 거 듣고 보면 아무것도 뭐 재미있는 것도 없어요. 근데 그 작은 것까지 서로 막 얘기하고 알리고 싶잖아요.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아가서 7장에도 역시 동일하게 말하죠. 하나님과의 작은 것까지도 나누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께 의뢰하고 작은 것도 맡기고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게 잘못 생각해서요. 뭐 하나님이 귀찮게 뭐 그런 거 얘기하냐. 큰 일만 하나님께 맡기고 적은 일은 내가 알아서 착착 하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게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요. 그냥 뭐 일을 해주고 일을 맡아서 해결해주고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또는 아버지와 또 아들의 관계 뭐 이런 관계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죠. 작은 것도 하나님께 의뢰하고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훨씬 우리보다 뛰어나고요. 전능하시고 다 알고 계시고 또 더 많은 사랑,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우리 주님은 행하십니다. 그래서 의뢰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요. 4절에 잠깐 보십시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진실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말씀대로 행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진실하다라는 게 뭐게 진실하면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진실되게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진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걸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셔요. 또 하나님은요, 6절에 보니 이렇게 돼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 때문에 어둡던 밝든 어떤 것들로부터 우리가 두려움을 겪지 않는다라는 거죠. 평안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십니다. 그분께 진짜 맡겼다면 밤에 퍼지는 그런 전염병 그리고 밝을 때 닥쳐오는 그러한 재앙들 이거요. 이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 적의 군대가 나리새미 이렇게 막 쳐들어오고 이런 광경이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들도요,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없이 주님을 의지하면은요, 평안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안전지대는 없어요. 아무리 성벽을 에워싸고 그 속에 있다고 해도요, 그 안에서 적이 생겨요.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곳이 천국이고 그곳이 안전한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평안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 7절에는 여러분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함이로다. 많은 사람들 1000명, 10,000명이 다 엎드려진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인하여 나는 엎드려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재앙은 여러 가지 재앙을 다 포함을 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또 평안함을 주신 하나님인데 여기서는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은 실제로 그랬거든요. 악한 것이 만지지도 못하게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약속해 줍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12절 한번 볼게요.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것은 11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이 약한 사탄이 예수님을 미혹하잖아요. 그런데 뛰어내려 봐라 이렇게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는요,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진짜로 보호하셔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만약에요, 하나님의 보호의 장막을 걷어버리면 이거 유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둔다라는 말 막 세 번씩이나 쓰잖아요. 내버려둔다라는 게 뭐냐면요, 보호의 장막을
보호의 손을 거둬버린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으로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13절 보세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밟아 누리리로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때예요. 우리에게 권세를 줍니다. 이게 권세를 줘요. 여기서 보면은요. 사자와 독사를 밟는다라는 것은 그거보다도 강력한 능력을 우리에게 입힌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 이미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받은 자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믿는 자의 이름 표적이 따른다고 말하면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르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라는 그런 권세를 주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문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이렇게 말하죠.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나 당당해요. 호주머니에 돈이 좀 없어도요. 또는 어떤 말을 잘 못한다고 해도요. 우리는 뭐 쫄거나 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이런 권세를 입힌다라고 말합니다. 독사를 밟으며 사자를 밟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당당하게 남은 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5절 한번 보세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특히 여러분요. 특히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암송도 하고요. 또 묵상하는 말씀이잖아요. 너무너무나 은혜 있는 말씀입니다. 14절도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환난을 당하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일이 당하든 간에 어떤 또 상황을 겪든 간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건지고 우리를 높이고 우리에게 응답하고 또 심지어 환난 당할 때 우리와 함께하고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성경은 약속해 줍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승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에 16절 보고요. 마칠게요.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물론 여기서 장수한다라는 것은 오래 산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요. 오래 산다라는 것이 가장 큰 복으로 여겨졌지요. 이 말은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이 말은 내가 그의 인생에 개입해서 내가 그를 좋은 것으로 채우겠다라는 뜻이에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겠다 하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만족하게 하겠다. 만족하게 하는 사람, 만족이 있어야지 기쁨이 있잖아요. 자족하는 마음 가지고 있는 거 너무너무나 좋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만족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결국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90편과 91편에서 우리가 90편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 노래를 통해서 5가지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91편에서는 그 놀라운 하나님, 우리 삶 속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영화롭게 하며 건지며 구원하며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만나고 또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삶, 또 기쁨을 드리는 삶 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저희들이 시편 92, 93, 94편 세 편의 시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74편을 다윗이 썼고요. 그리고 아삽의 시가 12편 있고요. 나머지는 1편, 2편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작자 미상 누가 지은지 모르는 시편이 50편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은 이 작자 미상의 시편입니다. 이름은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정, 하나님을 향한 기도, 또 노래, 이러한 내용들이 그 작자 미상의 시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깊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구구절절 녹아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묵상하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92편에 보면은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짤막한 지식으로 하나님의 그 생각의 깊이를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는 그 일들이 얼마나 큰지 우리의 지혜로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모두가 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생각은 다 깊이 있는, 그냥 소홀하게 흘려보내는 생각이 아니라 너무너무나 깊이 있는, 그래서 좋으신 생각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실은 십자가의 그 사랑의 깊이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준 그 깊이만큼 우리는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고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더 깊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되 우리가 정해놓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넓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그것을 시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이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아서 하나님의 생각이 정말로 깊습니다 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위에 있는 것처럼 그런 의미로 이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 저는 잘 모르지만 제가 느끼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압니다 라고 지금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을 내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 범위보다도 훨씬 더 확장된 그러한 하나님의 일,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제가 인정합니다. 이런 뜻으로 이 말씀이 쓰여진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요,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지금 주변을 보면은 악한 자들이 막 풀같이 비온 다음에 풀같이 막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막 그들이 흥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압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다 그들은 멸망에 이르게끔 심판하실 것을 저는 압니다 라고 시인이 지금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10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지금은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지만은 그러나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나의 뿔이라는 것은 그의 권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붙드사 들소의 뿔처럼 높이실 것이며 하나님은 나에게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실 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나를 끝까지 지켜주며 함께 하실 나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지금 시인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을 보면은 주변에는 악인들이 흥황하고 막 그들이 풀이 돋듯이 그들이 형통하고 이러한 것들로 가득 보이지만은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할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을 하나님은 그 뿔을 높이 들사 정오의 빛처럼 세우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지금 시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고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요,
12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가 자주 묵상하는 말씀이고요. 너무너무나 묵상할 때 우리에게 큰 은혜가 넘칩니다. 12절 보십시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번성하고 성장할 것이다. 종려나무처럼 백향목처럼. 왜냐하면 그 이유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 13절에 이는, 성경에서 인은 중요하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그 근거를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의인이 장차 그들이 성장하고 장차 그들이 번성할 것인가.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으며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뜰 안에 옮겨졌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겨졌고 하나님의 뜰 안에 옮겨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성장할 것이고 번성할 것이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종려나무처럼 백향목처럼 그들이 다음에 성장할 것은 하나님의 뜰 안에 옮겨졌고 하나님의 집에 심겨졌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시인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뜰 안에 옮겨진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 안에 저와 여러분은 심겨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장차 번성하고 그리고 성장할 것을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요, 14절 보십시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라고 말합니다. 그는 늙어도, 이 말이에요. 세월이 갈수록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에서 봤듯이요, 우리의 이 육신은 날이 갈수록 후퇴합니다. 또 아픈 데도 생기고요, 또 여러 가지가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그러지만 우리의 영은 날이 갈수록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이들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혼미해지고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날이 갈수록 우리의 육체는 좀 더 후피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됨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오늘 여러분,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계속해서 하나님 날이 이룰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결실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흐리지 않습니다. 밝고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쇠퇴하지 않고요, 더욱더 빛납니다.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요, 그래서 더욱더 청청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빛이 청청합니다. 진액이 풍족합니다. 여전히 결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날이 이를 때까지.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까지 그가 기력이 쇠하지 않았고요, 눈이 흐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부를 때까지 우리가 점점 빛이 청청하고요, 계속해서 결실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자로, 진액이 풍족한 자로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많은 일들을 행하십시오 라는 기도를 우리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노년에 이른 사람도 연륜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널리 선포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유용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선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요, 이 계속해서 나이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로 서게 됨을 알게 됩니다. 우리 김성호 목사님 93세인가 90몇 세대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선교하고요, 막 그의 사역이 활발합니다. 엎드려 기도하고요, 나라를 위해서요.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들이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15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하나님은 정직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바위가 되십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의가 없습니다. 정직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 그까지 올곧고 정직한 모습으로
바위처럼 든든하고 변함이 없는 믿음의 그런 길을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93편에 가면은요. 93편은 4절 5절 보십시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닷소리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무슨 얘기냐면요. 세상에서 막 목소리 큰 사람들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막 큰 물이 막 움직입니다. 소리가 막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예요. 점점 큰 물이 소리를 내고 큰 물이 물결을 막 높이고 있는데 사람들은 와 이게 뭐냐 라고 말하는데요. 시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높이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의 많은 물소리보다 더 큽니다. 하나님이라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통치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악이 창궐하고요. 막 죄가 더 깊어가고요. 너무너무 악하고 그런 패역한 세대로 흘러갈 때에 우리는 이 시인처럼 하나님 세상에서 물결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더 높인 곳에 계셔서 이것을 통치하시고 간섭하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한 번만 하면은 다 평정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93편의 시는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요.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여러분 주의 증거들이 뭐냐면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떠들고 막 소리내며 웅장하게 일어선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은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주의 증거는 매우 확실합니다. 그러니 저는 주의 증거 말씀만을 붙들겠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짤막한 93편 5절까지밖에 없는데요. 이 고백이요. 깊게 묵상하면 엄청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요란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높이 계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확실하며 라고 고백을 합니다.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그래서 주의 집은 거룩함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되고요. 거룩함이 능력이고 깨끗함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합당합니다.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하면서 짤막한 시를 맺히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만이 매우 확실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요란한다 해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대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94편으로 넘어가면요. 처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 자, 놀랍습니다. 93편 1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막 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수하십니까? 이 복수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 대하여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따라서 심판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재판장에 대해서요. 모든 잘못된 것들은 반드시 옳게 정리하십니다. 이 공의의 하나님은요. 세상의 모든 불의, 모든 잘못된 것, 약한 것 반드시 심판해요. 그렇지 않으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모든 잘못된 것들을 옳게 정리하시는 그 하나님, 복수에 대한 인간적인 개념은 보복하는 것, 그리고 그 동기는 이기적인 것,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 복수한다 그러면 에이 뭐 째째하게 무슨 복수야. 이기적인 것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동기는요. 순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복수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은요.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다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수는 죄악에 합당한 징벌로서 언제나 정당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그래서 박수를 받아야 되며 옳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이것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2절에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3절에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4절에 오만하게 떠들며 자만하나이다. 5절에 그들이 짓밟으며 공고하게 하며 6절에 죽이고 살해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 내가 이렇게 악을 행하고 있는 거 하나님은 아무것도 몰라 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당신의 공의를 행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인 여러 가지 그런 불의와 악한 것을 볼 때에요, 우리의 마음이 이 시인의 마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공의의 집행을 행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세상이 불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정직한 손으로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십시오.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됨을 성경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여러분요, 9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야, 정말로 이 시인은요, 너무너무나 탁월합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귀를 만들었고 볼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만들었다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눈과 귀를 만드신 그분이 지금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만드신 하나님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다 알고 계신다. 느끼고 계신다. 라는 것을 시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11절에요.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마음의 생각을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고요, 누명을 쓴다고 해도요, 하나님을 붙잡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사람은 몰라도요, 사람은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그분은 다 알고 계셔요. 의도와 목적과 과정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결과만 가지고 따지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목적과 의도 다 알고 계시죠. 그걸 보시고 하나님은 판단하시고 하나님은 상을 주시고 벌을 내리시는 분임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12절에 가면요,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은 자가 복이 있나니. 자, 이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우리에게 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인은 이걸 깨달았어요. 만약에 여러분, 내가 불의를 저지르고 불법을 행하고 세금 포탈하고 가면서 억수로 부자가 돼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징계를 안 해요. 그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은 그것으로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지옥의 심판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징계로 치셨어요. 그래서 쫄딱 망했어요. 만약에 그랬다고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거룩한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사는 자로, 하나님의 평안을 가지고 살아라라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시인은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은 자가 복이 있나니. 두 가지 것 때문에. 첫째, 그 사람은요, 13절에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를 환난의 날에 피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징계해줬다라는 거예요. 안 돼!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 길로 가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이야 하면서 하나님이 막아낸 거예요. 그래서 환난의 날을 피하게 했다. 어떤 환난입니까? 궁극적으로 지옥의 환난을 피하게끔 한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요, 이거예요. 자,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기 위하여 그렇게 그를 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히브리서에서 12장에서 나온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를 징계하는 이유가 거룩함과 의와 평강 때문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징계하고요, 하나님의 평강을 주기 위하여 세상의 평강을 쫓아가는, 세상의 기쁨을 쫓아가는 그들을 멈춰서게 하고, 그건 가짜니까요. 진짜 하나님의 평강을 주기 위하여, 평안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환난을 피하고 평안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여러분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인은 이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았다면 나는 벌써 망했을 것이다. 침묵 속에 잠겼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 산을 보며 하나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라고 고백하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도움 달라고. 그러나 하나님이 도움을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우리가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심이 나를 붙들어 싸우며.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우리에게 인자하심, 사랑이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막 내 발이 미끄러져서 이제는 절망 가운데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이제는 망했다 하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인자심이 딱 붙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이 세상 끝날 때까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세 번째는요. 19절 보십시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막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가 가득 밀려와서 숨쉬기조차도 힘든 그때에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강을 주셔요.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의탁하기만 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이 시인은 벌써 그걸 알고 있었어요. 나의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인자심을 베푸시는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위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2절에는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여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시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가 됩니다. 그 누구도 점령하지 못하는 요새.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래도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뺏어갈 자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반석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서요. 든든하게 우리를 세웁니다. 반석 되신 우리 하나님. 또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받듯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섬기며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며 우리의 남은 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